할렐루야. 고난의 현장에서 부르시는 주님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눕니다. 고난 주간이 되면은 다들 금식하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그러는데, 금식도 중요하고 철회도 중요하고 한데, 이번 고난 주간에는 우리 함께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고난의 현장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하는 주님이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모욕당하는 현장에 우리가 초청받습니다. 능욕을 당합니다. 그곳에도 우리가 초청을 받습니다. 때로는 얼굴에 침뱉음을 받습니다. 뺨을 맞기도 합니다. 온갖 치욕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 현장에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채찍을 맞아 살이 뚝뚝 떨어지며 가시멜류관을 쓰고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 현장에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로 올라가야 되는 그 고달픈 길에도 초청을 합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손과 발에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히고 온 몸이 불덩이가 되어버립니다. 녹슨 못이나 그 도끼가 온몸에 퍼지고 못 박힌 손과 발에 몸무게 때문에 쳐져 내리니까 굉장한 열이 일어난답니다. 그래서 온몸이 불덩이처럼 열이 올라버립니다. 그런 현장에도 주님이 우리를 초청합니다. 드디어 고통을 못 이겨 주님이 죽음이 찾아들고 숨을 몰아쉬면서 끝까지 뭘 하셨느냐? 말씀을 다 이루시느라고 말씀대로 선지자를 통하여 일러준 그 말씀을 다 이루어 주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 죽어가는 순간에도, 그 고통의 극성에도 아버지, 저희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니이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까지 잊지 않습니다. 강도가 오른쪽 왼쪽에 함께 십자가에 달렸는데, 주여 오늘 밤 나고네 이르거들랑 나도 기억하여 주옵소서. 부활을 믿고 입으로 주로 시인하는 그 강도를 오늘 밤 내가 나와 함께 나고네 이르리라. 한 영혼 구원하는데도 지금 죽어가는 그 순간에 놓치질 않습니다. 목마르다, 몸에 뜨거운 열기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목마르다고 외칩니다. 우슬초에 신 포도주를 발라다가 입에 두니까 드시지를 않습니다. 왜? 목마르다까지도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요, 절규. 고통의 극적인 상황에서 절규하는 주님의 모습을 보며 초청받은 우리는 주님께서 배우는 점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는 다 이루었다 하고 드디어 이 땅에 오신 소명을 다 감당하고
사명도 끝내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그리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 고난의 현장에 우리를 부른다는 거죠. 예수를 믿고 그 고난에 참여할 수 있어야 진정 예수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던가를 알 수가 있죠.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도 나를 사랑하여 나의 죄값을 갚느라고 피를 흘리시고 내가 형벌당할 것을 스스로 십자가에 형벌당하시고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모든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습니다. 그 사랑, 그 고난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치욕의 사랑, 그래도 죄 없는 그가 내 죄를 마시고 죽으셨습니다. 고난주간에 주님의 그런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그가 어떠한 고난에 처했더라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참으로 고난주간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돌아가실 때에 갑자기 온 낮이 캄캄해져 버렸습니다.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지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캄캄한 빛을 잃은 날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땅이 흔들립니다. 무덤이 열립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옵니다. 병든 자가 막 고침을 받습니다. 벤허 영화를 보고 예수도 모르는 우리가 감동을 받았는데 나중에 예수를 알고 나니까 벤허가 그거였구나. 문둥이가 났고 안전병이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그가 고난 당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이 혜택을 받고 은혜를 받는다는 것, 이걸 깨달을 때 나 하나 희생함으로 다른 영혼이 살 수 있다면은 why not? 나도 할 수 있다는 거.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 지성소의 문이, 휘장문이 왜 아래로 찢어졌을까? 예수와 하나가 되면은 아들이 아버지 앞에 자연스럽게 가는 것처럼 예수와 연합한 자는 누구든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었고 하나님과 동거동락도 할 수 있는 엄청난 상상도 못할 축복을 받은 것이라는 거죠. 내 하나가 찢어짐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기로 올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라면 우리도 그 고난에 동참해야 될 줄 압니다. 고난 주간에 Life of Christ, 예수님의 생애를 다시 한번 더듬어 보면서 내가 고쳐야 할 일이 뭔가.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사랑이다.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줄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죽음까지 체험하게 하시고 그리고는 부활시키신 아버지의 사랑. 그 참된 회개가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믿음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는 것이 참된 회개라는 거예요.
아버지 사랑 모르고는 절대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천번 만번 찬송해도 진정한 사랑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 동안에 둘째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Follow me.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면은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갈 곳이 있게 합니다. 우리 갈 곳이. 여러분 갈 곳 없어 봐요. 얼마나 방황하는가. 예. 인생에 갈 곳이 없다면 얼마나 처참합니까? 주님이 한 발짝 앞서가서 Follow me. 날 따라오너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너희도 거기 있으리라. 거기 있을 수 있는 우리 얼마나 소망에 넘칩니까? 이 말이. 오늘 우리 시청자들은 이방 땅에 가서 이민 생활하며 참 외롭고 고달프죠. 우리 시청자들은 위성을 보다 보니까 또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한국 사람이 별로 없어요. 미국도 시골이나 한국 교회도 없고 한국 식당도 없고 그런 조용한 미국촌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우리 위성방송 때문에 JSTV 방송 때문에 오직 한 길로 한국 문화와 교류하게 되고 한국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한국 말을 듣게 되고 한국 노래로 찬양을 하게 되고 그 길만이 오직 길이다 이거죠. 우리 시청자들이 이번 고난주간에 정말 주님의 고난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Follow me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어디든지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죽음의 그 정막 속에서 3일을 보냅니다. 무덤이라고는 없으니까 아리마대 요셉 무덤을 빌려서 들어갑니다. 장사를 치릅니다. 돌문을 옮겨 놓습니다. 로마 병력들이 지킵니다. 왜? 저 사람 3일 만에 부활한다는데 부활하지 못하도록 지켜야 된다고. 아마 시체를 도둑질하러 갈지도 모른다고. 사람을 지키게 해놓고는 큰 돌을 갖다 막아놨습니다. 이스라엘의 무덤은 동굴이라 동굴. 그 앞에다가 돌을 굴러가지고 아무튼 막아놨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난 분이 누굽니까? 제일 죄 많은 사람이 만났어요. 막달라 마리아, 술집 여자, 술집 마담, 7 귀신이 들었던 정말 처참했던 사람. 죽은 예수에게도 향유를 뿌리고 싶어서, 여러분 산 사람이면 몰라도 이제 죽어서 끝난 사람인데 얼마나 사랑했으면은 그 시체에 다시 향유를 뿌리려고 갔던 막달라 마리아예요. 진짜 사랑한 거죠. 그가 향유를 머리에 부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소식도 전하라. 이는 내 장례를 준비하는 사람이었다고. 아무도 상상도 못할 그 일을 그 여인은 의미도 모르고 사랑 때문에 행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행하고 보니까 주님의 장례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걸 들었습니다. 자, 장례하고 나서 향료를 들고 또 갑니다. 그 바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거기서 만납니다.
제일 먼저 만납니다. 12제자보다도 먼저 만납니다. 너무너무 좋아서 쫓아가서 주님이 살아났다고 얘기해도 믿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을 잘 따라간 사람은 예수님이 거한 곳에 같이 거할 수 있고 예수님이 있는 곳에 같이 있을 수 있는 증거입니다. 나를 만지지 말라. 아직 내가 아버지께로 가지 않았다. 아버지께 가서 보고하고 다시 보혜사라는 이름으로 돌아오시는 예수님. 참 그만큼 하셨으면 됐는데 그 영혼들을 끝까지 살리기 위해서 보혜사라는 이름으로 다시 오신다는 주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영혼을 구원하되 병이나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보았자 또 죽습니다. 또 병듭니다. 근데 그 영혼을 영생을 주려고 보혜사라는 이름으로 다시 찾아왔어. 그 사랑하던 그 영혼들 속에 들어가서 그 생명을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나. 보혜사로 그 속에 들어가기 전에는 그들의 영을 살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살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혜사로 다시 와가지고 그들 속에 들어가서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육체도 하나가 되고 영도 하나가 돼서 이는 전혀 끊어질 수 없는 관계를 맺어놓고 영생을 얻었다고. 그것이 곧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 그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영접하고 모셔드릴 때 성령으로 세례받고 내주하는, 성령이 내주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 부활이 곧 내 부활이 되고 예수 승리가 내 승리가 되어야 됩니다. 왜? 날 위해서 했기 때문에. 날 위해서 했기 때문에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리, 내 승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행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행하여 살려 함이니라. 율법을 행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산다. 율법은 나를 죽이려 하니까, 나를 사망에로 끌고 가려니까, 죄를 정죄하니까 율법은 나를 죽이는 것이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살리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있으면 종로를 하고 죽지만은 예수 아래에 있으면 생명과 평안이라. 주님은 오늘 여러분을 불러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할 수 있는 그 은총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고난주간에 이 말씀이 확실히 가야 됩니다. 성경 있으시면 한번 열어보고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번 고난 중에는 여러분 기억고 이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로마서 6장 한번 넘어가 봅시다. 로마서 6장. 죄 많은 곳에 은혜 많답니다.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는 얘기는 뭡니까? 죄 많은 사람이 구원되려면 100점을 받아야 되는데 100점을 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 모자라는 점수를 주님이 채워줘 가지고 100점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죄 많은 사람은 점수가 적을 거 아니겠어요? 15점, 10점, 5점, 100점 만점에 그 모자라는 것을 95점, 90점, 80점을 예수님이 채워준 거예요. 그래서 죄 많은 곳에 주님 주시는 은혜가 많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채워주는 양이 많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그렇다고 또 죄를 지을 것이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게는요? 찾았습니까? 6장 로마서 6장 1절.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 대하여 우리는 죽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죄 가운데 또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와 연합하고 그와 하나가 돼서 그가 죽으실 때 나도 같이 죽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림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함께 죽었으니까 그 아들 예수의 부활과 함께 우리가 일어나서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새 생명이니까 옛날 죄 지을 때 삶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옛 습관, 옛 버릇이 다 없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술이 끊어지고 담배가 끊어지고 마약이 끊어지고 나쁜 버릇이 끊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 정상이다. 그런 변화가 없는 사람은 아직 예수 하나가 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 예수 하나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받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죄로부터 끝났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할렐루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우리도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산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우리 현주소가 어디라 해야 돼?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에서 빠져나가면은 또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산자가 되고 그리스도 밖에 나가면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니 예수를 떠날 수가 없어. 한순간도 예수를 떠날 수가 없어요. 아멘입니까? 이번 고난주는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외치던 7가지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칼럼을 보면 넣어놨으니까 칼럼 보고 열어가지고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우리 생애에 한 순간순간마다 그 말씀이 떠올라서 그를 따라가다 보면은 우리가 절제가 되고 우리가 죄를 덜 짓게 되고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끔 돼요. 제일 먼저 용서를 빌어줬습니다. 자기를 향하여 침뱉고 뺨 때리고 능욕을 주고 채찍질하고 가시멜리관 씌우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죽게 하고 저주하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니이다. 몰라서 죄를 지으니 용서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 용서를 비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저주하고 싶고 정말 아구통을 돌리고 싶고 때려주고 싶고 죽이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데 주님 닮아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니이다. 몰라서 그러니 아버지 용서해달라고.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둘째는 마리아를 보고 여자여 보소서 어머니이다. 아들이니다. 자기를 낳아준 분 아니에요. 그런데 왜 여자여 그랬을까? woman, 왜 여자라고 불렀을까?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자리에서 여인아 부른 거예요. 네. 보라, 네 아들이라. 그 옆에 요한이 엎드려 있으니까 보라, 네 어머니라. 네가 이제 나 대신 잘 섬기라 이 말이에요. 예. 세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강도가 하나는 막 욕을 끌어붙습니다.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너도 내려오고 나도 내려줘. 하나는 주여 주님은 아무 죄 없이 지금 이 고통을 당하고 우리는 죄를 많이 지어서 이게 강도질을 해가지고 지금 죽어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느냐 하고 옆에서 친구를 깨닫 욕하고는 주여 오늘 밤 낙원에 이르거들랑 나를 기억하소서. 이 사람이 그 짧은 한마디가 뭐가 들어있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여 천국에 있는 것을 믿고 입으로 그를 주로 시인하니 구원에 이르는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도는 참 은혜라. 평생 강도질하고 마지막에 십자가 달려서 죽어가면서 신앙 고백 바로 함으로 구원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믿고 아무리 흉측스럽고 원수라도 구원시키는 데는 인색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그랬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악한 일을 해도 그 죄는 미워해. 그러나 그 사람은 미워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강도를 구원시킨 주님. 세 번째의 말씀. 네 번째가 목마르다 그랬어요. 다섯 번째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고백. 그 절규인데 우리 온 인류가 해야 할 절규를 예수님이 대신한 거라. 네. 얼마나 처절하게 고통스럽고 힘들면은 아버지인데 아버지의 소리도 안 하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는 맞아요. 다 이루었다고. 결국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올라간 거 아니에요. 다 이루기 위해서. 다 이룬다는 말 아시잖아. 죄값을 다 지불했다는 말이에요. 모든 인류의 죄값을 내가 다 지불했다 이 말이에요. 과거의 죄값,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죄값, 앞으로 지을 죄값까지도 paid in full. 아고라죠, 엑사고라죠, 터텔레스타인, 루테른, 히브리 말, 헬라 말 전체 풀면 마찬가지로 paid in full. 외상값 다 갚았다. 집회값 다 갚았다 이 말이에요. 네, 다 이루었다. 다 이루고 나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하고 아버지께 자기를 드릴 수 있는 것. 우리가 사명을 다 감당 못했으면은 아버지의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할 수 있나요? 없지요. 우리가 그 순간이 올 거라고. 우리가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이 올 텐데 아버지의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하고 편안하게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 그때까지 그 순간까지 follow me 날 따라오느라 했으니까 주님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둘째는 고난에 동참했으면 주님의 그 영광에도 동참해야 합니다. 그 포기하면 안 돼요. 고난만 당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고난 당하여 그가 함께 죽고 그가 다시 부활할 때에 우리도 같이 부활하는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네, 우리의 소망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네, 그래서 우리도 부활이 있다는 것. 부활은 개인적인 부활은 우리가 예수 믿다가 지금 오늘 저녁이라도 죽으면 우리 몸은 땅 밑으로 들어가서 묻히지만 우리 영혼은 주님의 나라를 들어갑니다. 우리 영혼은 영원히 멸하지 않거든요.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영도 혼도 합하여서. 네. 그러니까 우리의 낮은 몸이 주님의 그 영광의 몸처럼 변화되는 건 언제냐? 휴거 사건 때 변화가 된다. 내가 오늘 죽어도 무덤에 갇혀 있어도 내가 시체를 다 태워가지고 찧어서 공중에 다 날려버려도 주님 우리를 부활시키는 휴거시키는 날 우리의 시체가 모여서 예수님 몸처럼 다시 육체가 부활되는, 육체도 부활되고 영도 부활되고, 그래서 영혼이 육체와 함께 들려 올라가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할 일이요. 들려 올라가면 뭐 하느냐? 7년 동안 예수 신랑과 우리는 신부로 결혼식에 참여한대. 혼인잔치야, 혼인잔치. 7년 동안 혼인잔치랍니다. 네. 끝나면 어떻게 되냐? 그 7년 동안 우리는 혼인잔치 하는데 이 땅은 대환란을 겪습니다. 대환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대환란. 7년 대환란을 겪고 그들은 거의 죽어가지요. 거기서 살아남는 사람만 천년왕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때는 주님과 우리가 와서 직접 다스립니다. 우리는 영으로 오고 그들은 육체로 남는 거예요. 우리는 영의 세계로, 시공을 초월하는 세계로 주님과 함께 왕노를 하지만
그들은 다스림을 받는 육체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천년이 오면은 이제 다시 무저갱을 열어서 사탄과 마귀와 귀신들을, 그 죄인들을 집어넣었다가 다시 문을 열어 풀어준다고. 그러면 이것들이 일어나서 지상에 살아남은 백성들을 또 테스트합니다. 시험합니다. 그럼 거기에 또 끌려 들어가는 사람들은 또 낙오되는 거죠. 그까지도 견뎌서 살아남는 사람만이 천년 왕국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잘 믿고 일찍 순교를 하든가, 응? 대환란 들어가면 안 돼요. 믿음이 시원치 않아가지고 견디기 힘든다. 그 대환란 속에 전 3년 반, 후 3년 반이 있는데 전 3년 반은 평화롭게 지내요. 후 3년 반이 들어오면은 짐승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준비해놓은 모든 666의 남바가 다 받게 되죠. 지금 요새 얘기하는 very cheap 같은, 에? 지금 뭐 완전히 임박해 있잖아요. 네. 그 짐승의 남바를 받은 사람은 천국에 못 가요. 마귀와 함께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유황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레이크 오브 파이어, 불의 연못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들은 지옥에 들어가는데 천년 후에 백보자 심판이 따로 있어요. White Throne Judgment라고 백보자 심판에 산자나 죽은 자나 다 부활돼서 올라오는데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사망의 부활로. 그들은 죽음을 2번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백보자 심판 딱 올라가면은 뭐 하나님 명령하기도 전에 자기 죄를 자기가 알고 지옥불로 떨어지든 그 레이크 오브 파이어, 불의 연못에 떨어지든 천국으로 올라가든. 그러니 얼마나 무서운 장래가 기다리고 있는지 모른다. 깨닫는 자 복이 있을지어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광에도 참여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준비된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된 때 우리 주님의 능력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게 원합니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다시 한번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마지막으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